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개와 같이 돌건네 너같이 이겠지 산마늘로 제매사 한마늘 세상안 내어서 주와 앞에 서는 날 누굴 찬송하겠네 조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개와 같이 돌건네 너같이 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장이 끝나고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나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겠지요. 순서를 어기게 되면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꼬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되지 않겠지요. 밥을 짓기 위하여 여러분 압력밥솥에 쌀을 씻어서 거기에 앉혀야 하는데 밥솥에 석은 넣지 않고 먼저 전원을 꽂고 여러분 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스위치를 올린다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아마도 그 솥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범위 여러분 이제 묵혔던 땅을 갈고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뭔가 거둘 것이 나오지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가을 되어서 걷겠노라고 추수하겠노라고 낫을 들고 밭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아래 입을 것을 먼저 입고 그리고 밖에 입을 겉옷을 나중에 입는 것이지 혹여라도
아무리 급하다 한들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그 위에 입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을 보면 대단히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게 순서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를 40세라고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이 40이다. 나이 40이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어린 나이는 아니지요. 젊은 나이는 아니지요. 어찌 보면 알 것은 알 만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허나 그가 왕이 된 지는 몇 년째라고요? 이제 2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걸 볼 때 아직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기에 아직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조금 여러분 이르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혹은 5년이다 10년이다 이 정도 됐다면 그래 전체를 다 끌고 가기에 부족하지 않겠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었다 한다면 아직은 조금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성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2절을 보시면 그가 3천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2천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천은 그의 아들 요나단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가게 하고 헌데 보니까 원래 3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2절에 뭐라 합니까? 남은 백성들은 돌아가게 했다. 2절에 나오지요.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나는 말씀 볼 때 아마도 더 많은 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3천 가운데 2천은 당신이 1,000명은 당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두루로 나눠서 분류하고 나머지 백성은 돌아가게 했다는 거 아마도 사울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가능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 보세요.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3절에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걸 알게 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3절 마지막에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리는 것 더불어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나를 떠나서는 아니 되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의 나팔을 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단다면 왜 3천만 놔두고 돌려보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을까? 뭔가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길갈에 사울이 있는 길갈에 모이기는 모여듭니다만 근데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뭘 갖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지금 모이는 가운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왕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모이기는 모이지만 뭔가는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들이 사울이 있는 길갈로 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블레셋이 과연 이렇게 클 거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강할 거라는 걸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블레셋 5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겠다 나왔던 백성들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게 되고 혹은 소문에 듣게 되었을 때에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지금 어디에 숨습니까? 굴에 숨고 풀 가운데 숨고 혹은 어떤 자들은 바위 틈에 숨고 그것도 안 되면 은밀한 곳이 있다 한다면 어디든 숨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웅덩이에 숨었다라는 걸 볼 때 이건 지금 숨어서 될 일이 아닌데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렇게 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요. 7절에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해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팔은 불었지만은 백성들이 지금의 모든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 하나 이 전쟁에 내가 목숨 걸겠다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사울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다고 되지만은 왜 지금 이렇게 일들이 엉망으로 이상하게 아니 오합지졸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서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합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순서를 따라서 일들이 전개되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순서 없이 그냥 사울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들을 치른 나머지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그가 여러분 나름대로 지휘력이 있고 뛰어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암몬을 이긴 건 아닙니다. 암몬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요. 근데 지금 사울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만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수비들을 천멸하고 기록된 걸 볼 때에 누가 선제 공격한 겁니까? 선제 공격 먼저 공격을 사울이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도 뭔가가 조금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금 도망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선제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할 상황되다 보니까 제사 드리고 출전해야 하다 보니까 7일을 기다리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가 임의대로 제사를 지르게 되고 그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그 전쟁은 여러분 패하게 되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순서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먼저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암몬을 한번 이겼다는 그 경험, 그리고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한다는 그것,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도 무모하게 순서 없이 일들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보다 더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고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설령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공격이다라고 했지만 누구 한 사람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숨어버리고
피해버렸습니다. 또한 둘째로 순서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다면 그 다음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하나의 정법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블레셋 군대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군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거가 3만이라는 거, 마병이 6천이라는 거, 그리고 함께 싸우기 원했던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기껏 앞서 3천을 모았다가 2천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1천은 베냐민을 요나단을 따르게 하고 남은 백성들은 돌려보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순서였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파괴했다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마병을 가지고 있고 군사가 얼마 좀 된다는 걸 대강 파악했다면 그는 3천이 아니라 그는 나팔을 불 것이 아니라 언제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전쟁 터진 다음에 여러분 모여라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그들을 파악하고 그래 저들이 이 정도의 군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준비해야겠다라고 일들의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울왕은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것들을 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서야 야 마병이 야 병거가 야 군대가 저렇게 많다고 그 뜻에 나팔 불어서 모여라 싸우러 간다 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어디 숨을 데 없는가? 너무 절박한 거, 이급한 거예요. 어디 숨을 데 없는가? 굴로 피하게 되고 불 가운데 숨게 되고 은밀한 바위 틈이만 된다면 어디 몸 숨길 것만 있다면 몸 감출 때만 있다면 여기저기 숨기 바쁜 심지어 안 되겠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적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적을 먼저 파괴하는데 지피가 먼저인데 그리고 자기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안 돼버린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꼴을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떨 때고 그냥 남들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아닙니다. 분명히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센지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들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피지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자. 가능하다.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울에게 순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왕일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사울에게 왕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그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갓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 해주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이 왕으로 착각을 합니다. 누가 왕이신데요?
왕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근데 그 역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되고 순서 없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이스라엘이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를 따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참 편합니다. 혹이라도 역류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게 되거나 거꾸로 가게 되면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종 건강을 해서 걷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걷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뒤로 걷기를 합니다. 뒤로 걸으면 또 다른 데 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이런저런 데 좋다라는 그러한 말들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뒤로 걷는 것, 앞으로 걷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순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도의 삶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서는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또 묻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걸 알아야지요. 그리고 모든 것의 왕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순서는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전쟁은 분명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설령 적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에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오늘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 됐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걸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서 아버지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전쟁하겠노라가 나왔지만 정작 블레셋의 군사를 보았을 때는 누구 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싸우겠나라고 전진하겠노라고 하나님 자신할 자가 없었고 모두가 다 그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고 위급하여 어떤 자들은 굴속에 어떤 자들은 숲을 가운데 어떤 자들은 바위 틈에 혹은 어떤 자들은 웅덩이 가운데 숨게 되고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오합지졸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울의 전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혹여라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혹여라도 오늘 우리 평등사국계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판단해야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왕 되신 하나님 모시고 전진 또 전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고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용사들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정국민 장로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며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종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전병선 집사님을 축복하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김대훈 안수 집사님, 최영주 집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큰 용사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의 큰 복을 누리는 여종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인국 교사님, 강정희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전진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영석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먼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전진하는 승리의 가정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김연옥 권사님을 축복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김태현 성도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간절한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뜻을 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블레셋과 같이 강합니다. 이 강한 세상에서 하나님 성도된 저희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없사오매 아버지 순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먼저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것을 시행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멋지게 전진하는 우리 평동 서북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전인국 집사님 오늘 항암 치료차 올라가십니다. 그동안 쭉
항암을 하지를 못했지요. 콩팥의 기능 때문에 항암이 안 됐었는데 이게 항암이 가능해서 오늘 올라가셔서 내일 아침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드디어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항암 치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드셔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강하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시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순서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도구들 또 모든 의사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이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서를 꼭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어떤 일 앞에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그 기도한 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숨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저녁입니다. 교회가 준비한 신년 부흥성에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잘 감당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온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에 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범택 목사님과 강주은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의 떡을 뺏습니다. 누구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편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가 된 성도가 되기를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가지고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전인복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살아왔음을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울이 순서 없이 일들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서에 따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선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처럼 정말 주님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절대로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이 앞서게 하시고 내 뜻이 앞서지 말고 주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의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사도들의 가르침, 곧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감당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때로는 내게 아버지 달고 단 그런 아버지 약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복음을 내게 아버지 쓰고도 쓴 아버지 그러한 쓴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게 다냐 그게 쓰냐를 따지지 말고 그것이 복음이란다면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복음이란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우리 경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함부로 아버지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받아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축복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우리 평강서구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전이 그와 같이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서로가 교제의 벽을 깼습니다. 아버지, 누가 더 먼저가 아니고 누가 나중도 아니고 누가 더 높고도 아니고 누가 더 낮고도 아니고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 평강서구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천국 열쇠 복음과 복음 전도의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그렇게 모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그들이 가르친 그들 하나님 받았던 나머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교제 떡을 뺐던 나머지 아름다운 그러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 주님의 복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내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신년 부흥성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호남로에 아버지 김봉태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를 갖고자 하옵되 주께서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생명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있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든든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각 구역마다 가정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김범태 목사님 그리고 경배를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며 주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등서북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저들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 귀한 학생들로 하나님 영광과 찬송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나님 아버지 충분한 그런 아버지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아버지 부모의 신앙의 그늘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예배하며 섬겨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경년의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이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